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사면이 발표되다입니다. 대사면이 발표되다. 자, 그럼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대사면이죠. 이 대사면이 언제 발표가 되는 것이냐면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또 겹경사가 있거나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국가 원수가 바뀌어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경우 그 대통령의 특권으로 특별 사면이 발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예로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모보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민비라고 하죠. 명성황후라고 불리우는 그 민비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 군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 분을 이기지 못했던 한 건장한 남성이 식당에서 일본군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을 죽였으니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사형 집행, 그 김구의 사형 집행 전날 밤 승정원의 한 승지가 이 사람이 국모의 원수를 갚는 일로 사형을 집행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종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것이 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종이 결정을 하죠. 이거는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하면서 고종이 사형당하기 그 전날 밤에 회의를 열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특별 사면권으로 김구의 사형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미국 건국 초창기 때 대통령을 죽이려 했었던 암살범이 있었는데 미수로 끝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김구도 죄 없는 일본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특별 사면의 대상이 돼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가 먼저 자기 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특별 사면이라던가 대사면이 발표되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들은 잘 아시죠? 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네. 요한은 분명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또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시고 요한, 침례 요한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한 첫 과정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시켜라. 먼저 준비 과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 무엇이 선포되셨다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제 마음에 회개가 있었으니 회개에 합당한 그들이 침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까지의 말씀.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왜 침례를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선포되었고 또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소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출현을 통해 신기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아까 읽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의 어린 시기에 요한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렇죠? 강조가 되죠. 계속 죄들의 사면을 위해 네가 먼저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것들 중에 복음의 시작은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 구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뜻은 나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인 너를 이어주는 화해의 길이다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화해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요.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진리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죄에서 풀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사면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사면이라고 언급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 사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여러분,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기도 사면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48절 말씀 그 뒤에 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누가복음 24장 48절이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증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 또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죄를 사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 용서받을지어다 하신 뜻이 네 죄 사면을 받으라. 이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네 죄 사면을 받으라. 그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은 모든 죄 사면을 받으라. 병을 고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특별 사면을 해준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형량이 감형되는 모범수도 그 죄를 뉘우쳐야 가능합니다. 더욱이 특별 사면을 받는 자들은 교도관장의 판단에 따라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받아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감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자니 나를 믿어라라고 대사면을 발표하셨는데 저 안 믿을게요. 귀 닫고 눈 감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는 높은 법과 낮은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높은 법은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법은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어요. 법전 아시죠, 여러분?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각 직급의 높음에 따라서 그 명칭, 그 사람이 정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판결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재판 같은 것들을 받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쉽게 얘기해서 높은 법이 낮은 법보다 우선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높은 법이 당연히 낮은 법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가장 높은 법,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가장 우선되겠죠.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처벌의 기간은 매우 짧을 겁니다. 보통 5년, 10년, 길어야 30년. 어떤 사람은 성범죄를 통해 가지고 300년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짧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영원히 받게 될 판결에 따르면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입니다. 우린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혹시 유튜브를 켜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이 얘기 시작이냐고 죄에 대한 얘기.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번 죄 사면을 받은 사람을 더 이상 같은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그 원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벌써 결정을 내리셨는데 누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가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또 그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대가를 그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 즉 죄 사면이 발표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뉴 스테인먼과 올드 스테인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올드 스테인먼이라고 하는데 성명서라는 뜻이에요. 옛날 법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뉴 스테인먼, 새로운 성명이 발표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성명이 뭐죠?
대사면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특별 사면이 발표돼서 지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이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신 건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건지 중요하겠죠? 대사면 발표 전에 말씀하신 건지 대사면 후에 말씀하신 건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흘릴 나의 피인가요? 아니면 흘린 나의 피인가요? 이미 흘리셨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상위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야 비로소 내가 죄 사면을 선포했다고. 내가 흘리는 이 피, 이것이 바로 New Statement, 새로운 성명서의 피다. 새로운 법을 이루는 피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놀랍죠? 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이것이 예수님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죽음 후에 있었던 일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대사면을 발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마태복음 등에 나오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또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법이 훨씬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를 뉘우쳐야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죠. 대사면에 동참해야죠. 또한 이 법은 또 다른 원칙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새롭게 선포하신 이 법이 이 신약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에도 있는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신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신법은 새롭게 제정된 법이 옛날 법보다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신법은 새롭게 제정된 법입니다. 즉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예전에 있는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그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법이고 신약을 새로운 법이라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으시면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또 안 죽으셔도 돼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사면 선포를 듣고 감옥 밖으로 나와야 할 죄인이고, 아직 그 사면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직 못 나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 대사면을 발표해 줘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바울이 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해 헌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구원받기 쉬운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 대사면령을 선포하셨기 때문이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